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98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당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은 대한성서공회라는 기관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또 한 권 책을 발행하는데 그게 바로 성서인명사전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총 1888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온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젖을 떼기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말지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서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지나가던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 그러는 유혹을 하지만 그것을 뿌리친 죄로 강간 미수범이라는 모함을 받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그 사람은 감옥에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진실은 왜곡되고 신세진 사람들에게는 배신을 당하는 정말로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의 생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처들로 인해서 화병에 걸려갖고 확 죽었습니까? 아니면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이빨을 팍팍 깔며 원수 찾아 산만리 소설을 쓰며 헤매고 다녔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도리어 날개로 펴서 널리 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들은 사람들까지 이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운동 종목 중에 구기 종목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송구, 수구, 당구, 탁구,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크리켓, 보치아, 세팍타크로, 티볼도 다 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고 볼링도 일종의 공놀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공들은 다 볼링공처럼 뺀질뺀질하고 아주 매끄럽죠. 그런데 오직 골프공만은 울퉁불퉁합니다. 왜냐하면 분화구처럼 푹푹 파인 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프공의 그 움푹 파인 그 홈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딤플이라고 부르죠. 딤플. 한국말로는 보조개입니다. 보조개는 볼이라는 단어와 조개가 합쳐져서 보조개가 됐는데 말을 예쁘고 교양 있게 해서 보조개지 제 눈에는 왕창 곰보로 보입니다. 온 몸이 다 곰보니까요. 골프공을 만드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골프공에는 400개 내지 500개의 딤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영 캥거루 회사에서 만든 이 골프공에는 1070개의 딤플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골프공에 써 있는 1070이라는 숫자가 바로 딤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큰 딤플 414개와 작은 딤플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딤플이죠. 있는 공이죠. 그러면 왜 유독 이 골프공만은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공에 울퉁불퉁 파여 있으면 공기 저항이 많아서 더 멀리 안 나가고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골프가 시작됐을 때는 골프공도 매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만든 골프공을 쇠로 만든 막대기로 자꾸만 때리다 보니까 폭폭 파였는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아하, 여기에 비결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딤플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상처 때문에 덜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희망도 주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는 책이 나왔을까요? 저는 여기서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도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지금 한국에 태풍이 와서 고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와서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 보세요. 그 연약한 꽃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심지어 꺾이기도 하고 물에 젖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견디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만개하는 것 아닙니까? 꽃뿐만 아니라 하늘을 멋지게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젊은 독수리 하나가 높은 벼랑 위에 서서 밑을 내다보면서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비관하며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장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말하지요. 왜 자살하려 하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자 대장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를 활짝 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날개가 가지에 내려가다가 찔려갖고 부러진데 또 그 다음에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은 자죽, 다른 독수리와 싸우다가 핥힌 상처 이런 것들이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자살하려고 했던 젊은 독수리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깝니다. 그때 대장 독수리가 다시 조용히 말하죠. 이건 겉에 드러난 상처일 뿐이다. 내 마음의 상처는 이보다 훨씬 더하단다. 자, 일어나 날아보자.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뿐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어린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상처의 날개를 활짝 펴서 더 높이 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오래 사는 것이나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더 노력해서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사는 것이나 출중하지 못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적인 인격 수련에 몰두해서 자신의 약점을 성장 촉진제로 삼는 것을 가리켜서 딤플 라이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딤플 라이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남에게 받은 그 상처들이나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딤플들을 도리어 여러분의 삶을 촉진시키는 성장 촉진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에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내셔널이라는 기업이죠. 우리가 잘 아는 파나소닉이라는 제품도 바로 이 내셔널 회사 제품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출장을 가면 바리바리 들고 오던 것이 바로 다 내셔널 제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은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스시다 고노시케라는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이
천왕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은 이 마시스타가 일본 최고의 훈장을 받을 때 천왕이 그 사람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울었다 그러죠. 그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시스타 고노스케 회장은 딤플라이프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분은 나의 성공은 첫째 가난, 둘째 허약, 셋째 무학식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해서 물려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댈 언덕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매일 아파서 비리비리 비실비실합니다. 거기다가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없는데 무슨 재능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시스타는 가난함 때문에 성실함을 배웠고 허약함 때문에 건강함에 힘썼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받들여서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천왕다움으로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서 물려준 것이 없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16살 때 이상하게 발에 병이 났습니다. 발이 자꾸만 욱신욱신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 나이인데도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집안에서 성경만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성경 전체를 거의 외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성경만 읽은 것이 후에 그가 대신학자가 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분이 60년 동안 그 발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1996년에 은퇴하다가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 한번 수술을 해보시죠. 그래갖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도중에 1cm짜리 아주 바늘보다 얇은 철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16살 때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 얇은 철사가 발에 박힌 것도 모르고 그것이 깊숙이 자꾸만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60년 동안 고생한 거죠. 그때 이상근 박사님은 발 수술을 받은 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이 가시는 나를 대성경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상근 박사님처럼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찔렀던 그 가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가시도 영광의 가시적인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처를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는 사람을 가리켜 딤플러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모두 딤플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또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상처라는 단어와 샛별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영어로 상처를 scar 그러는데 샛별을 star 그러지 않습니까? scar과 star 한 글자 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바뀌면 우리의 상처가 별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샛별이 무엇인가요? 한글 사정을 찾아보니까 첫째, 금성을 일상적으로 이루는 말. 둘째, 장래의 큰 발전을 이룩할 만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 보통 별이 아니에요. 금과 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별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장래의 큰 발전을 이룩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산 사람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가장 많이 기록했고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9절 후반부를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했지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오점 같은 거 감추기에 바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팀플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랑하던 약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바울은 초라한 외모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초상화가 카타콤에서 발견된 사도 바울의 초상화입니다. 대머리죠? 하관은 빠르죠? 코도 이렇게 됐고 굉장히 좀 날카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승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고 등은 곱추같이 구부러졌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머리였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는 아주 작죠. 등은 구부러졌죠. 코는 매부리 코죠. 이마는 대머리라. 아주 죽여줘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서 늘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는 요만하지요. 헌치백같이 됐지요.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이마는 다 벗겨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들의 외모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호감이 갈 만한 아무런 매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눈이 매우 나빴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아니 옛날에 종이가 얼마나 비쌌는데 왜 글자를 크게 씁니까? 자기 눈이 너무 나빠서 자기가 쓰는 글자도 보질 못하니까 글자를 대문짝만하게 쓴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때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정오예요. 태양빛이 아주 센 때인데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춰갖고 사도 이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때 눈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눈이 나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저같이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쓰는데 원고가 글자를 크게 써야만 겨우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셋째로 사도 바울은 말에 능숙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졸하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디오테스인데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사람 상태를 가리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에 학력으로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전달을 제대로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지만 말에는 조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팍팍 넘치겠습니까? 답답하죠? 넷째 사도 바울은 내 사전에는 타협이란 없다고 말할 만한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엄친아였던 마가가 제1차 선교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엄마의 이 품에서 곱게 자랐던 사람이니까 고생스러우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고 말죠. 그런데 제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고, 사도 바울은 한번 변심한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안 데려가다고 둘이서 아주 대판 싸워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컥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만큼 성격이 까칠스러웠던 사람입니다. 다섯째로 사도 바울은 책망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람어로 게바가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게바가 왔을 때는 베드로가 왔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누군가요? 당대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신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보다 훨씬 대선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혹시 저들에게 상처가 될까 해서 그 자리를 잠시 피했는데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 정도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떨 때 좀 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자리를 비기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샌드페이퍼보다 더 까칠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참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면책까지 했습니다. 면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테스텐인데 대항하다는 뜻이에요. 얼굴에다 대고 막 덤비는 거죠. 여섯째,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치사한 모습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정문으로 도망가는 것도 치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라고 하는 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리에 타서 마치 두루박에 내리는 것처럼 성벽을 타고 내려서 쥐새끼같이 도망을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제가 말한 6가지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라 그러면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습니까? 외모도 안 받쳐줘, 눈은 나빠서 벌벌 켜, 말더듬이처럼 설교도 못해, 성격도 깐깐해, 책망도 잘해, 비겁하게 도망이 나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전혀 감추지 않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육체에 치명적인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시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안질과 간질입니다. 안질은 다메섹에서 그 강력한 빌에 눈이 멀었을 때 왔을 수가 있고, 또 하나로 학자들이 보는 것은 간질입니다. 그런데 만약 간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서 그냥 거품을 불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발광을 한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나 교회 안 갈래.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브리스게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질병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시를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말뚝 또는 뾰족한 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근 박사님은 1cm짜리 얇은 철사가 박힌 것 때문에 60년을 고생을 했는데
말뚝이 몸에 한번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사사기 4장 17절을 보면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이 든지라. 헤벨의 아들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여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드보라와 전쟁을 하다가 패전을 하게 되니까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야엘의 집입니다. 여자들에게는 모성애 같은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면 물을 마시우고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물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야엘이 장막을 박을 때 쓰는 말뚝을 가져다가 그의 살적에다 박고 막대기로 쳐서 땅에 박아버렸습니다. 살적이 관자놀이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옆으로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 박아갖고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뚝은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하는 치명적인 저주가 뭡니까? 예이놈아 군대에 말뚝이나 박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이 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 중간 부분을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치명적인 것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었고 또 자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을 기뻐하고 자랑한 것을 고통을 즐기는 마조히스트와 같아서가 아니죠. 가시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자를 알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도 받은 여자죠. 그녀에게는 결핵성 청취염이라는 치명적인 병 때문에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암 수술도 받았고 말년에는 파킨슨씨 병으로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이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한번 보세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렇게 빛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60방, 80방으로 갈면은 그것이 영롱한 보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서 점을 한번 빼보세요. 아니면 어떤 수술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온 몸을 다 갉아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참다운 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다른 말로 상처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비록 상처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골프공처럼 상처가 많을 때 도리어 더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딤플 라이프를 사시는 딤플러들이 되셔서 독수리처럼 높게 비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1888명 중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일진데,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하여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공들이 다 둥글고 뺀질뺀질하지만은 유독 골프공만은 딤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딤플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상처들,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도리어 성장의 촉진제로 삼는 딤플 라이프를 사는 딤플러들이 되게 하여 주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오히려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과 단점과 오점을 감추기에 바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다 내보이면서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가시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말뚝과 같은 상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높게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